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죠? 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어두워진 것,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디에 있는가? 빛이 어디에 있는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 세상은 왜 이렇게 맛이 갔나? 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빛은 어디에 있는가?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바로 이 계시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 위에 은혜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이 복음 시리즈 주제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에베소의 말씀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 위에 서서 다시 세워질 때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다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두운 거,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둠이었고 내가 맛이 갔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빛, 주님이 찾으시는 그 소금, 바로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의 주제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복음은 성육신이다.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복음을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평화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복음이고, 선한 일이 일어나는 복음이고,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음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갖고 올라온다는 저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시면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요새는 뭐 스마트폰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꼭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될 필요는 없죠, 지금. 네. 스마트폰을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조그만 거에 온갖 사전이 다 들어가 있고요. TV가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네, 추억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음악이 들어가 있고요. 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의 살아온 경험과 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도 참으로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밤에 에딘버러에 박사 세미나 갔다 밤에 올라올 때 다른 목사님과 올라올 때 한 새벽 1시쯤 됐을 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그 광경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신지요? 별이 쏟아지는. 네.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별, 그 밤이 아마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별이 쏟아지는, 네, 그 놀라운 광경. 그리고 여러분이 여행지를 다니다 보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팔 성지순례를 갔을 때 포카라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그 일출 광경을 바라봤을 때 그 위대함, 그 신비스러움. 와, 이 모든 걸 만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저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도 대단한데 온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 신비로움, 위대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바로 그 위대하신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온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선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군 천사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올려드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평화를 성취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관용구, 유대 관용구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이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주제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올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 받았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겠으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되었다. 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이루시겠다라고 최소 5번이나 언약하십니다. 네, 최소 5번. 네.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모세오경부터 민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최소 5번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그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고 평화의 언약을 이루리라.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 말씀이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과연 이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겠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그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선지자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네. 잘 모르시나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평화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그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돼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 구약 그 당시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로 그러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근데 이 언약의 영원성은 에스겔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로 인해 확증되어짐을 선포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그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언약이고요. 그 언약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시고 처소를 세우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증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 민수기에서부터 모세경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최소 5번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보면 그러려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화라고 안 하고 평강이라고 그랬는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이 평화라는 원어, 평화라는 이 원어를 한국어 성경은 4개의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 뜻은 신학자들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번역할 때.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 4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평은 100% peace, shalom, 에이레네 헬라어로 한 단어, 그 단어이고요. 평안과 평강은 여러분이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peace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피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바로 여기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바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평안하뇨?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 평안하냐라는 것도 인사말이 아닙니다. 괜찮니? 잘 지내니? How are you? 별일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평안하냐라는 것은 샬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당시에. 나중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됨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요? 각처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 안 하시면 목사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어떻게 이걸 증명하겠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대답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대답입니다. 목사님, 저를 24시간 따라다녀 보세요. 멋있는 말 아닌가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어느 순신방 갔을 때 던졌을 때 거기 순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떨어지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저를 24시간 따라다녀 보세요. 와, 저 그때 감명받았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계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일런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의 경험적, 체험적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적 질문은 성경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신령한 고백이고요.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가 단순히 입술로 올려드리는 그 언어적인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그 어떤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왜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메시아 구주이시니까.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시는지요? 근데 왜 두려워하시냐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 답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믿는 사람. 그런데 왜 그 삶 속에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네. 감리교를 창시하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참고로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목사였었을 때 8년이 지나서 제 기억으로 한 8년, 3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안 단기 선교, 2년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근데 가셔서 그때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갑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단기 선교 가서. 2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뱃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풍랑, 배가 자초될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러한 배가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제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도 평온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냐고. 어떻게 무섭지 않았냐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웨슬리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럼 인생의 풍파, 코로나의 위기, 이 풍파가 몰아닥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자초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평화롭게 평온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실런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가졌던 그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느 게 여러분이 보실 때 더 평화스러운 광경인지 한번 맞춰봐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50입니다. 네, 이 그림하고요. 이 그림하고요. 네. 앞에 있는 그림은 스위스에 있는 호수를 그린 사진이고요. 찍은 사진이고, 뒤에는 바다에 이제 파도가 치는 절벽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느 미술대학에서, 어느 미대에서 이 졸업작품을 제출하는데, 교수님이 평화라는 주제로 미술 그 졸업작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제출됐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최종 올라와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네, 두 개의 그림이 이제 심사위원석에 올라왔습니다. 한 그림은 산골짜기에 있는 호수를 그린 그림입니다. 푸른 산들,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스위스의 그 산들처럼 그 안에 있는 호수는 잔잔하고 그 위에 사람들이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양과 염소, 소들이, 가축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고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처럼 여유롭고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의 절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요. 절벽을 향해 바람이 불면서 그 파도가 절벽을 부딪히고 난 그 물보라 하얀 거품이 일어났다 내려갔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그 바닷가에 있는 거센 파도 속에 놓여있는 바다의 절벽. 얼마나 바람이 센지 절벽에 있는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고요. 그리고 떨어져 간 나뭇잎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온 공중으로 흩어져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 그런데 그 절벽 사이에 구멍이 하나 그려져 있었고요. 구멍 안을 들여다보니까 갈매기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요. 그리고 둥지 안에는 갓 태어난 새끼들이 고요히 눈을 감고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그림. 둘 중에 어느 그림이 대상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그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두 그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화는 평안이다. 산골짜기 호수를 그린 그림 평화합니다. 평화스럽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휘어지고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 걱정, 두려움 속에 고요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느냐. 평화는 평안이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평안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피로 화평, 평화를 이루셨다. 과거형입니다. 이루셨다. 그래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평화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됐던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죽음,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진 그때부터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셨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그 평화. 그 평화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속죄한 대속적 찔림과 상함이라는 겁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대속적 찔림, 대속적 상함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 다음 부분,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징계받음과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대속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멈췄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이신칭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누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디어 평화가 임하고 온전한 나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대속의 은혜로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바로 이 평화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본질입니다.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특별히 만약에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주 집사님하고 양 집사님이 관계가 안 좋은데 하필이면은 예배 시간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같이 앉게 됐어요. 그 예배가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예배에 은혜 안 됩니다. 껄끄럽고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찬양도 안 되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두 분에 쌓였던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날 때 너무나 좋습니다. 아,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괜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아무 일도 안 되고 신경 쓰이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화목, 바로 이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화목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이 개념을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고요. 이 평화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셨고요. 이루셨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럼 이 화목된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절대 주권자 그분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평화의 관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저희들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입양이란 단어로 선포합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입양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입양의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아니요,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게 되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선포하며 기뻐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외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모라비안 선교사님들, 웨슬리 목사님 만났던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느 시간 속에서도, 어느 장소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죽음이 딱 몰려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가요? 절대 주권자인 분이, 누가요? 우리의 목숨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평화롭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지요? 평화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 평화의 관계는, 평화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아빠, 아버지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 되시는지요? 정말 아빠 되시는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2-3살짜리의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문 열리면 아빠 하면서 달려갑니다. 안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던 선물 사오라는 거 안 사왔으면 어떡하나요? 투정 부립니다. 뗐습니다. 아빠 밉다라고 그럽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이게 아빠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응석 부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투정 부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아빠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혹시나 숨기고 계시는 거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각색하고 있는 건 있지 않으신지요?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포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혹시나 없는지요? 이 아빠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속에 담고 있으면 병든다.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이 황재명 목사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황 목사 미워. 정말 밉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를 밉다라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는 거 아니야? 숨겨두고, 담아두고, 집어넣어놓고, 혹시나 남이 볼까봐 숨겨두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고. 그러면 평화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미우면 밉다. 싫으면 싫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발. 네. 인간에게 얘기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아빠 관계라니까요. 아빠인데 못할 소리가 뭐 있어요? 아빠인데. 아빠 미워한다고 아빠가 이런 나쁜 그렇게 하시나요? 아빠인데. 모든 것을 쏟아낼 때 그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걸 쏟아내. 이게 아빠 관계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을 성도님들이, 현대 성도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왜요? 유교주의적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주의적.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까불 수가 있느냐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천방지축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바지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벌렁 불어넣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 아빠라 부르며 들어가는 관계. 네. 속옷만 입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어때요? 그죠? 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속옷 입고 있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양복 딱 입고 구두 신고 딱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북하시겠어요? 야, 얘 나하고 거리감 두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왜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이 관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 이 관계가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비워내야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가죠. 비워내야. 마음속에 있는 것. 근데 이 아빠의 관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빠의 관계로만 가면 버릇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버릇 없는 관계를 잡아주는 게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관계입니다. 경외하는 관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오늘 양희천 집사님께서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빠 하면서 솔직히 있는 대로 다 얘기해봤다고 해보세요. 네. 은혜가 안 됩니다. 영광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는 그분을 아버지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관계로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빠의 관계와 아버지의 관계가 균형 있게 잡혀진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가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재화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요. 영적으로 우울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승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축복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화목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의 관계를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화목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신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를 얼마나
누리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그 정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단순히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기뻐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뒤돌아보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됩니다. 화목되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아빠 아버지 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를 누리는 핵심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